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좋은 교회는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돼요. 제가 딱 느낀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가고 싶은 모임을 가잖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어떤 모임이 제일 힘드냐면 끌려오는 모임. 제가 제일 걱정은 딱 하나예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내일 여기 한번 한 명씩 나와서 한번 보실래요? 설교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놀랍죠? 옆에 한번 보세요. 지민 한번 봐봐. 눈 좀 크게 뜨고 채연이도 크게 뜨고 네, 반가워요. 참 설교하고 싶다. 정말 설교하고 싶네요.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 예배는 마지못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가지세요. 그 마음을 같이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읽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소사스레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표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도는 내 호흡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고요, 또 잠을 자야 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물을 마셔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 자기 생명체가 보존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고 만남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한다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물론 우리 교회 친구들이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때로는 전투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정말 제가 제일 걱정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캠프 같은 데 가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막 좀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 지금 안 봐도 제가 볼 때 100% 표정이 막 이단 쳐다보듯이 아마 쳐다보고 쟤네들이 신앙이 왜 저럴까? 그러고는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이상한 건가? 이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쟤들 이상해 라고 생각할 확률이 내가 볼 때는 90%에 가깝지 않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발성. 내가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위험한, 제가 다른 데 가면 잘 묻는데 우리 교회니까 너무 무서워서 잘 못 묻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시만, 잠시만. 아저씨 불쌍하다고 들어줄 필요는 없어. 신앙의 고백이니까 얘들 그냥 분위기 보고,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 들면 들어주고, 또 내가 너네들 너무 착한 이 고객들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들어주실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게 든다고 믿음이 좋은 거고 내린다고 문제가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죠?
표정이 어디 잡혀온 것 같고 막 그래요. 보면 제가 있잖아요. 어떤 집회보다 긴장하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끌려온 게 아무리 봐도 끌려왔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밥을 먹어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 밥 먹어도 잠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은 만성피로라고 얘기하지만 잠을 자도 지칠 때가 있고 밥을 먹어도 지칠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 백성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있을 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소년이라도 전문가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기만 시작해도 가슴이 뛰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고 달려도 뛰어도 곤비치 아니야 피곤치 아니야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감격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사촌 언니나 이런 게 야 민아 그 사촌 언니가 예를 들면 아니지만 그 누구지 그 수지가 사촌 언니다. 대박이지 않니? 아무나 수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치? 서로 만지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말 따로 들어야 될 텐데 이건 수지는 아니야? 펄프 수지 말고 그 이쁜 수지 있잖아. 보면 기쁘게 만들어주면 그 수지한테 만나가지고 그러면 친하게 지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특권이지. 어떻게 보면 친척된 특권이지. 맞아.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이러고 반기는 것은 어쩌면 관계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특권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딸이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특권인 것이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참 나 어제 너무 감격했다. 같이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식구들이랑 외식을 하러 갔어요. 우리 외식이라고 해봐야 뭐 대단한 거 먹는 거 아닌데 분식집에 갔어요. 분식집에 가가지고 쫄면이라고 이렇게 비빔냉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그게 제가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이제 있는데 제가 땀이 많잖아요. 땀을 막 흘리고 있으니까 야 우리 시내 갔잖아. 휴지를 탁 꺼내야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쳤더니 땀을 닦아주는 거야. 야 인생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참 인생 거시기하게 산다. 아름답다. 그랬더니 나올 때 계산하고 딱 나오는데 카운터에 계신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땀 이른다고 닦아주기도 하고 참 그 감격이 되죠. 아무나 저한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라는 거 우리 딸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주저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죠. 우리 아들은 뭐 오늘 맛있는 거 먹으라 하자면 아빠 그럼 안심 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래 내가 좀 사랑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보면 너무 얘가 특권적인 자세를 누리려고 심하게 누리는 게 야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냐니까 그게 비싸? 아빠 이러면서 가끔씩 얘들이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네 빕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애비의 지금 재정적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 저는 받아줄 수 있는 게 있고 안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그러냐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나와 함께하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하고 왜 대화를 못하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오너라 와서 나랑 얘기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얘기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와서 변론하자는 말이 이건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얼굴을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체질을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살이 더럽게 안 빠지는지, 살을 빼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입맛이 없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 소면 소, 피자면 피자, 못 처먹는 게 없는 그런 입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딴 식으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그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에 수많은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 난 우리 교회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또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 종류의 기도,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모든 기도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을 들어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 있죠. 재즈 같은 거, 좀 찐득찐득한 음악들 딱 좋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유나 목소리가 딱 맞죠, 그죠? 내 발목에 보이고 짜증낸 거야. 아니,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또 화창한 날에 또 그런 노래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보면 너무 느린 노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울한 노래 들으면 해가 지금 화짝화짝 빛나고 있는데 그런 날은 그 우리 여름용 가수들 있잖아요. 핫 대신에 있는 H.O.T 말고 쿨이라고 해서 옛날에 하신 여름이다! 빵! 빵! 그런 노래가 또 어울리잖아요. 그죠? 목사가 별의별 쇼를 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또 밤 되면 또 밤에 또 어울리는 게 있고 봄에 어울리는 또 우리 로이킴 이런 아들 봄봄봄봄 하세요. 내 마음속에도 그냥 또 짜증을 내지 말고 들으라. 가을 되면 또 가을에 또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나 이런 노래 있고 또 앙드레 가뇽처럼 솔리튜드 이런 거 딱 들으면 그 피아노 음악 그 앙드레 가뇽의 그 렌트 턴치 그 탁월한 그 음악의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또 겨울은 겨울대로 또 들을 만한 음악이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풍성하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느낌이 있고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서글퍼요. 하나님 오늘은 참 이상하게 힘이 넘치네요.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맞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느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10대들을 볼 때 너무너무 좋다. 인생의 재미라고 하는 게 날마다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애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육개장, 점심에도 육개장, 저녁에도 육개장, 내일도 육개장, 6개월 뒤에도 육개장, 게장 육개장 이러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하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always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이 이거 말은 이건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 앞에 내 앞에 내가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깨어있다는 것은 자다가 벌떡 깼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골리앗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성경이 사무엘상에서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그 앞에 도망하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골리앗 앞에 도망하여. 여러분, 이 구약에서요 참 중요하게 번역해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중요하게 전치사입니다. 그 표현이 그냥 도망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도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말하는 게 있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은 놀랍게도 신학자들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소년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냐?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아니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는 말은 뭘까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은도라는 사람,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걸 잘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얘들아, 좀 말해줄까? 계약이라는 골리앗 장난 아니지. 개쩔지. 이번 주에 계약했지, 그치? 허리 뻐개진 줄 알았지? 한 시간에 안 가지? 미쳐버리겠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얘네들 소망이 딱 하나밖에, 추석이에요, 추석. 오로지 온리 추석 이러면서 막 오로지 그것만 기다리고. 아마 그럴 거야, 친구들 중 많은 분들. 우리 조영재 또 내일 시험 치시죠?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저 사람이 보세요. 지금 피골 장접해야 지금 뭐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먹고 지금 온통 생각이 내일 시험 어떻게 칠까? 공부 이번 주에 잘했어야 되는데 망했죠, 그죠? 오늘 또 가가지고 이제 날 밤새 얼굴 보세요. 지금 카페인으로 이제 쪄들어가지고 이제 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콩을 볶아야 될 그런 상황이시죠, 그죠? 죄송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해서 너무 미안하네. 다를 수가 있는데. 얘들 아마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골리앗은 다 있는 상황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건강에 대한 골리앗, 조건에 대한 골리앗,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쫄고 떨지 않습니까? 바들바들 떨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끝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서 쌍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뭐하는 새끼길래 감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욕합니다. 여기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로서 끝나는 것이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와들와들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이 그것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목사가 물어보니까 얘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믿지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결단과 그 감격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는 기도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서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힌두교에서요, 힌두교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부저라는 게 있어요. 부저. 그 힌두말로 부저가 뭐냐면 그 깨운다는 뜻이에요. 뭐하냐? 힌두교는 그 신이 많잖아요. 막 오만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종을 쳐요. 종. 땡땡땡땡땡땡 하면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게 신을 깨우는 거예요. 천하보다 자나봐. 힌두교 신들이 깨어르듯 빠져가지고 그러면 깨세요 이러면서 막 땡땡땡땡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기하지 얘들아? 기독교인이라고 수택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다윗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의는 기독교 교인인데 힌두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누구세요? 넌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 자기 약점을 보지 못하는 관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일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 보면 내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교회 표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쳤다 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집도 아니고 뭐 잘 될 겁니다. 뭐 할래. 이 좀 천박하게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얘기,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지 오스틴인가 했던 그 아저씨가 뭐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깊이 느끼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는 빈배로 돌아왔던 그 자기의 한계,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겉으로 내면으로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인식할 수밖에 없던 그 빈배에 올라타신 주님, 그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에 오셨던 주님, 나는 아무것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자 자기의 고백을 하는,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뭘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물질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번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죽는 거야.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배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 그 배에 올라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 삶. 이 두 가지가 있으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짓는 결정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목을 베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그냥 뭐 왕이 엄청난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더블로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더블 차지가 내가 다음번에는 또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뭘까요? 귀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해요? 자기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여러 가지 구택이 막 붙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나와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난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얘들아,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골리앗 같은 애 보고 싸우려면 이기겠냐고. 아니 이기겠냐고. 아니 다윗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윗 편을 들고, 그렇지만 네가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이 또 그런 애가 아니잖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애잖아. 맞아 안 맞아?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착한 애들 학교에서 막 껌이 아니라 면도칼 막 지지 씹는 애 보고 이리 와봐 기집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뜨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쉽지 않은 거라니까. 얘들아,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대출금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은행은 골리앗이다 이러면서 막 주님이 결제하실 겁니다. 주님도 깜짝 놀라는 거야.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다니까. 인생에 살면서 봐봐, 어쩌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할 때가 있지. 형제 좀 미안해, 이름 많이 들어가지고 미안해. 형제도 그렇잖아요. 마음 답답하죠 솔직히. 내가 있지만 그죠? 내일 딱 생각하니까 지금은 모른다니까. 거기다 또 비까지 내리니까 저 얼마나 마음이 울어가. 지금 좀 밝아서 그렇지 한 7시 8시 해 딱 떨어져봐. 그럼 마음이 쿵쾅쿵쾅 하면서 갑자기 하늘이 말하는 거지. 내일 시험 내일 시험.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 피로감이 확 오면서 막, 그리고 또 짜증나니까 또 엄청 먹으더라고. 또 막 먹다가 또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커피 막 처먹다가
처먹하다가 막 그러면 네, 심장이 계속 말해서 네, 그러고 있다가 외로움이 확 오는데 교회 와도 사람들이 내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전혀 안 돼. 왜 그럴까요? 네가 내 입장 해봤어. 그러면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안 감사합니다. 네가 내 입장 해봤어. 이 말에 하면 꽝이란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거라. 형 재수하는 거 보니까 미치겠지. 재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치? 시험 이번에 딱 해. 지금 마음에 소원이 당겨. 9월달에 쇼부를 보게 없었어. 수시로 주님 역사하셔서 수시로 종결되고 9월의 해방과 독립의 기쁨,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9월의 날을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지. 맞아 안 맞아? 길게 갈 힘도 없어. 쟤는 체력도 안 좋아가지고 오래 못 가요. 저러다가 내가 볼 때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어.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의 골리앗은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트랜스포머 원조가 어디냐면 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날마다 바뀝니다. 지나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피하면 사라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원하셨어요. 얘들아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하나님은 포커스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클라이맥스가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타는 어디에 끝나느냐? 다윗의 고백에서 끝났다. 나는 누군가,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울이 보고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에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대부분 다 말하는 게 옥문이 열렸다. 그 기적을 말하잖아요. 진정한 기적은 뭘까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처맞고 고난당하고 착고에 차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비참한 신세에 그 깜깜한 밤에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찬송입니다. 기적. 무엇일까요? 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을 못하는 찬양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골리앗과 여러분들 인생 속에 좌절과 실패의 그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요.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옥문이 열렸다고 거기 옥수들은 다 놀랐지만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일의 결과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실제성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만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만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환희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위안하고 있으세요? 나는 웰다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위안하고 있으세요? 좌절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위험이 와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란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뻔한 길로 가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된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친척 본토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했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갔던 그들의 무모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모함.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참 좋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럴 때 아멘이라도 하면 참 제가 안 외로울 텐데 참 외롭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비밀, 이 담대함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더 담대하게, 더 무모하게, 더 나를 거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저기에 있는 살아있는 다윗들, so many 다윗, 수많은 다윗들로서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이곳저곳에서 살아있는 다윗들,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는,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작대기 안 하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개 잡으러 나왔냐?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지. 이거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 너 그렇게 하다가 잘하겠다. 네 성격표 봐라. 네 그래서 잘하겠다. 제대로 하는 게 있나? 날마다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때 그럼 막 우리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얘들아 거기 들어봐. 아니 너 엄마한테 그러지 마. 아니 어떻게 기습에 당장 시들 내 축복할게. 똑같은 자식들 나. 야 말 똑같이 행동 똑같이 하는 자식들을 낳을지어다. 이건 축복할 필요도 없어. 집사님 이건 유전적으로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 그럼 집사님 아들 보면 집사님은 똑같잖아요. 이거 어디 가도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보면 신기해요, 보면. 못다고 봅니다. 채연아, 똑같이 딸랑 기분이 어떨까? 어떨까요? 그러나 또 도전할게요. 남자들은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똑같은 교회를 만나서 매주 설교를 해요. 그때 나를 느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매주마다 헌혈을 하셨구나. 참 목사 지질이 더 고급지요. 지난 9년 동안 피를 빨렸는데 여기 와서 또 빨리고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예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 속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도신경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감격과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네 마음의 생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내 입의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 잘 표현을 못하지만 내 입의 혀의 표현을 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혼자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예배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느꼈을 때 시편 5편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옛날 찬양이거든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뭐 음악도 굉장히 화려해졌잖아요. 1987년도에 1집이 나왔어요. 그 1집을 보면 허접의 끝을 달립니다. 업라이트 피아노에다가 이 타악기 퍼커션 하나 하고 기타로 녹음을 했는데, 음반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여기 보면 피아노에 어떤 남자가 노래를 불러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내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시니, 내 마음을 들으시니, 주는 내 마음을 아시나요? 내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불안도 아시지만 그 불안의 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과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은 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땐 하나님과 함께 나는 락을 즐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산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애들, 여러분 보세요. 그 애들 표정이 어떻는가? 그 음악만 나와도 즐길 준비 됐습니까? 이러면 막 애들이 와! 이러고 막 물 뿌리고 서로 그런 같이 스탠드! 그럼 기타 막 와! 이러면 애들이 나 진짜 아주 내가 죽어지야. 그러면 애들이 막 그 헤드뱅잉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 나는 락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막 머리 흔드시고 그냥 기타 치시면서 막 이러면 내가 같이 그분의, 그래서 여러분 그 헨리 나우인이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분과 함께 춤을 추는.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어떨 때는 클래식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힙합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세요. 즐거우셔요? 그분의 그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계시냐?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빈배에 올라타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도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만나는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될 수 있는 그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일날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손을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내 모든 육감 그분을 느끼고 인식하고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 잃어버린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를 인식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으로서의 고백으로서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예배로서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인식 때문에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아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관계풀을 위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은혜와 이 감격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으로서의 창의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무모함과 거룩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들려지는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들어주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식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의 소리와 주님의 소리가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기도의 소망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식 그리고 그 고백 없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